성경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같은 민족이지만 그리고 같은 핏줄이지만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진 지가 벌써 이제 70년이 훨씬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나 분단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산가족 상봉이죠. 그죠? 남과 북이 가족이 그냥 이게 체제에 선으로 꺼져서 왕래하지 못하던 영원히 만날 수 없었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통하여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생사를 확인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인간으로서의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었던 참 볼 때마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찡한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위해서, 금강산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하여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했었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인가요? 이명박 시절에 이제 교류가 끊기면서 저기 한 7천억인가 아마 들여서 저렇게 조성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거의 한 몇 년 동안을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흉물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저기 이제 둘러보면서 저 호텔 홍무스러운 것들 다 이제 없애버려라. 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더 이상 교류가 없고 만남이 없으면 저는 시설들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것을 또 멋지게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놨는데 서로 이제 차단되어지고 소식도 교류를 못하고 있으니 공동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이제 불통이 되어져 버렸으니 지난 몇 년 전인가요? 우리 뉴스에서도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리는. 그것은 더 이상 너희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죠? 자, 만남을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이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위하여서 소통하기 위하여서 지었던 건물인데. 소통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라, 파괴시켜버리라는 거거든요.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그 건축물로서의 그 성전 혹은 성막, 오늘날 하면 교회, 이 용도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만나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 혹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목적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배제되어진 채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듯이 온갖 절기와 온갖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당만 밟고 하나님 만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식일도 이제 멈추어라. 절기도 멈추어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모든 제사 내일 받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의 본질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지, 그 예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하여 세웠던 것이 바로 광야의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처음 거론되어지는 것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성막이거든요. 그 성막이 이제 원본이고, 이제 성전은 더 이제 발전되어진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의 대부분이 우리가 뭐 10계명이고 뭐 율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10계명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대부분의 말씀들이 뭐냐면은 바로 성막 지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 제도에 관하여서 길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거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31장 지나고 32장 가면은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 나오고, 거기서 돌판 깨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뭐 했냐면은 성막 건축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마지막의 이야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집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창조되어지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정원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나이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성전 하나 지어놓고서 하나님 집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 하늘과 그 하늘 위의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데 어떻게 이 작은 공간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혹은 뭐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집인데, 그 자리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성막은요, 내가 여기 더 좋은 궁궐이 있는데 내가 여기 머물지 않고 친히 너희들 한가운데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도 움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던 이후부터는 성막을 쫙 접어가지고 쫙 성막이 먼저 가면은, 하나님 법궤가 먼저 앞에 쫙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법궤가 멈추고 성막이 탁 펼쳐지면 그 사람들 거기서 이제 멈춘단 말이에요. 그죠?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과 성전이란 바로 임마누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전의, 이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은 만남이에요.
근데 그 만남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예배만 드렸다? 성전 마당만 받고 가는 거죠. 그죠? 앞서 금강산 이성가족 면회소라든지 뭐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소처럼 더 이상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폭파시키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거할 집이 없어서 이 성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래의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서 성막을 건축했다면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그곳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 채워지고 그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어졌다면 하나님도 미련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당시에 이제 다 지어놓고 이제 입당식을 다 한다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에게 이제 지워져서 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탁 이제 안치됩니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안치되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자,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제 법궤를 탁 안치해 놓고 이제 제사장들이 탁 조심해서 탁 나오니까 갑자기 막 구름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관련되어진 구름의 이야기는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그죠?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데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구름으로 칵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식의 이야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이 성전과 관련되어져서 비슷한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완전 정반대인 거죠. 그죠? 자, 여기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한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그죠?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에 가득 차고 여기 구름도 막 꽉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솔로몬의 봉헌식 때의 그 광경이 다시금 여기서 보여지는 듯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4절 보여주실래요? 4절에 노란색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어디 있다고요? 성전 문지방에 있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여호와의 법궤가 탁 지성소 제일 은밀한 내밀한 곳에 탁 안치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주님이 이제 탁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비슷해 보여요. 뭐 여호와의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막 성전에 구름이 꽉 차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냐면 지성소 법궤 위가 아니라 지금 저기 계신 거예요. 문지방 위에요. 장소가 이동되어진 거지, 그죠? 지금 요 안에 계셔야 될 분이 지금 저 문 입구까지 지금 나오신 거예요. 이동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이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던 본 말씀들은 이미 1장에서 비슷한 환상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뭐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날개짓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거기에 바퀴가 달려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1장에서 했으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은 이 이제 바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바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이동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곳에 상주하여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어디든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 계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도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안전뱅이 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동성이에요. 하나님은 본인이 가시고자 하시는 대로 가시는 분이시죠. 이 이동성과 관련되어져서 비교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죠? 우상은요, 세계가 만든 우상들은 한번 거기에 안치내 놓으면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까? 못 움직여요. 그래서 예언서에 이 대목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거기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요, 집에 들어가면 화려해 보이죠. 그죠? 하나님의 법궤는요,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제 유다 발라를 진압하기 위하여 유다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완전 예루살렘이 속대밭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불타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이제 다 이제 전리품으로 이제 다 빼앗겨 가버린다. 로마로요. 지금 로마 개선문에 가면은 그 그림들이 지금 있어요. 티토 장군의 개선문이라고. 자, 그런데 그때 티토 장군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탁 들어갔어요. 말을 타고. 근데 보통 다른 신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중앙 앞부분에 신상이, 그죠? 신상이 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승리하여 들어왔지만 그래도 적어도 신에게는 이 사람들은 다신론자들이니까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티토 장군이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에게 경배를 한번 하려고 들어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정되어져 있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머물고 싶으면 머무시고 가시고 싶으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여전히 그래도 내 곁에 머물고 있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교회 아이고 싫다 하고 떠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운동성, 움직이시는 분, 그것이 바퀴로 지금 표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 그룹들도 같이 확 동행하여 같이 움직이는 일사천리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지성소에서 이제 움직이셔가지고 저 문지방까지 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더 움직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번에는 어디 있다고요? 동문요, 동문. 성전 구조가 성전이 있고 성전 이제 문 열고 나가면 거기에 이제 안뜰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곳,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한 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뜰을 지나 나가면 이제 바깥 뜰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 남자들과 일반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머물 수 있는 제사장 뜰이 있고 그 제사장 뜰 너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바깥 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깥 뜰에 동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 문지방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가 있냐면 저 이제 완전 성전의 바깥 문 앞에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10장인데 다음 장 11장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멀리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11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리고 이제 환상이 싹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냐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도성을 넘어서서 저 성전 앞부분에 있는 동쪽 산에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이제 갈멜산이겠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갈멜산 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성전을 벗어나 버린 거죠, 그죠? 성전 밖을 나와버린 거예요. 단순히 더 좋은 집 가기 위한 이사도 아닌 거죠, 그죠? 그냥 성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온 천지에 지금 우상들이 지금 막 가득 채워 있으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셔서 점점 밖으로 나가셔서 이제는 저 동쪽 산 정상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적으로는 저게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유대 남은 백성들에게 찾아가신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적인 교훈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든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능력 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교만해져 버렸을 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버리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역사들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금 이 아시아로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이는 역사였습니다. 2000년 동안요.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거기에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적인 교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건물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데 사람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셨던 말씀,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그 교회, 그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촛대는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등불에 기름을 채우지 못한 그 등불은 단지 밖에 내다 버릴 뿐이죠.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우리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만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면 버리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의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고, 썩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을,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빛이어야 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린 교회, 그 성도, 그 진리의 등불을 잊어버린 그 교회와 그 성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마지막 구절이 다 똑같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경고거든요, 경고. 오늘 이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짐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마치도록 할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졌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대수술하라고 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숫자 가지고 교회를 자랑함이 아니라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되지, 그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그런 큰 교회 목사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본질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번 주 교회에 몇 명 왔느냐 숫자 그거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간다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성막을, 성전을,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낮고 비천한 이 자리에까지 주님께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모신 그 심령이 바로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비어져 가고 마귀가 들끓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